요한서신 4과 세상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말씀 가운데서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2장 16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2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가 저희 첫 번째 파트인데요. 그 첫 번째 파트를 두 개로 나누게 되면은요. 오늘 여기 기록된 것과 같이 12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대로 성도를 향한 신앙적인 격려가 나옵니다. 지금 왜 격려해요? 이들이 외부적으로는 핍박받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단으로 인해서 분열된 어려움들을 겪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신앙적으로 격려하는 격려가 나오고, 그 격려 가운데서 우리가 명백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이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파트에 가서 15절에서 17절 사이에는 세상과의 교제에 관한 경계를 워닝을 해주시는데요. 경계를 해주시는데, 정체성이 주어진 이후에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될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게 파트 1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배경을 좀 살펴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로마 시대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교회의 리더십들도 꽤 많이 아마 붙잡혀가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 없는 상태에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내부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교회,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지금 현재 터키라고 말씀을 그때 드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써서 주게 된 이렇게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핍박과 내부적인 어려움, 이단의 어려움 가운데 그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사귐이라 그랬어요. 코이노니아라 그랬죠. 우리도 똑같죠.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진정한 부부간의 코이노니아가 있다면 그 어려움 자체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겠죠. 가족들이 하나로 뭉칠 때 그 어려움이 오히려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기회로 선용해 나아갈 수가 있을 터인데, 그래서 사귐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사귐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의 사귐이죠. 정말로 이 모든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코이노니아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성도가 서로 사귀어나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 자체가 가능했던 것은 여기 써 있는 대로 only by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귈 때 진정한 사귐 가운데 성도의 사귐이, 공동체의 사귐이 가능한 것이고, 성도들이 공동체 가운데서 온전한 사귐을 이루어 나아갈 때 아무리 힘든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과의 사귐을 기반으로 해서 성도가 서로를 사귀는 그런 사귐 가운데 있는 성도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 어둠에 속한 삶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늘 우리들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지만 100%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건 아니죠. 칭의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불러주셨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과정이에요. 칭의가 스냅샷적으로 예수 믿었을 때 딱 하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면, 이제 의롭다라고 불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때로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또 고백할 때 용서받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특징이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죄 고백해서 용서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두 개가 뭐 동일한 얘기입니다. 근데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고, 또 계명의 순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사랑하는, 즉 사귐이 있는 삶이에요. 또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진정한 사귐이 있는 삶이고, 그 사랑은, 사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죠?
몇 가지 왔어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삶, 성도에 대해서요. 그러고 나서 오늘 주어진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은요.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요.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됐기 때문입니다. 고백한 죄에 대해 용서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거하며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앙적인 격려를 한다 그랬어요. 시작을요. 그런데 성도들을 불렀을 때 성도를 향한 격려예요. 성도들을 불렀을 때 자녀요 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또한 그 자녀를 아버지들이요, 청년들이요 이렇게 나눠서 불렀어요. 그러면서 지금 반복되는 얘기가 용서받았다는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용서 안 됐으면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놓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미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죄의 결과로 핍박이나 무슨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놓인 게 아니에요. 용서받았어요. 그죠, 이미. 그리고 성도들을 두 부류로 나누면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안다는 얘기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겼다는 이야기들. 누굴 이겨요? 악한 자를 이겼다는 얘기들이 지금 12절에서 14절까지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용서받았대요. 두 번째,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것을 또 둘로 나눠서 아버지들이요, 청년들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둘로 나눴어요.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알았대요. 그죠? 알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승리했대요. 그러면서 그가 신앙적인 격려를 누구에게요? 지금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 중에서 아버지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전반적인 얘기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좀 한번 살펴볼게요. 성도와 세상에 관해서 신앙적인 교훈을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제시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으면 지금 겪는 일의 이유를 또한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 가지 모습으로 설명하면서 신앙적인 격려를 하는 것을 우리가 12절에서 14절까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한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고 마지막 파트 2에서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첫 번째 파트, 우리 신앙적인 격려를 한다 그랬는데, 권면과 격려를 한다 그랬는데, 그에 앞서서 성도들이 누군지를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다시 보면은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됐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도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해요? 자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녀들이라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아들이라고 부르죠. 그런 것 같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요한이 자신보다 이미 80대 이상의 고령의 나이에 접어들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80까지 사시는 분이 많지 않았을 텐데 더 젊은 성도들을 갖다 자녀들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는데요. 하여간 이 자녀들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을 뜻하는 것이고, 특별히 당시 요한이 목회를 하고 있었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 오늘 이 편지를 받아보는 모든 이들을 자녀라고 2장 1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자녀들이요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녀들을 또 다른 말로 아이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그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녀들을 아버지들과 청년들로 나누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자녀들이여 하면서 그 자녀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bein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being을 이야기한 다음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얘기한 다음에 doing 어떻게 그 정체성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주어진 본문 가운데서 그가 설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녀들의 데피니션을 보게 되면은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자들이에요? 이들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자녀들 삶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죄의 대가로 그들이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각별한 섭리 가운데 그들이 그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은 그들이 용서받은 죄라는 것은 복수형으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죄를 뜻하지 않아요. 뭐 성경에 보게 되면은 특정한 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특히 딱 집어서 나무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특정한 죄가 아니라요. 모든 죄를 포함하는데요. 우리 죄 하면은 이제 죄 가운데서도 원죄가 있고요. 아담이 지은 원죄죠. 또 자범죄가 있습니다. 죄에는 종류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은요. 원죄는 누가 지은 죄예요? 아담이 죄를 범함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전되는 죄예요. 그래서 원죄는 원인이 되는 죄입니다. 다른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몸 가운데 흐르는 죄성이죠. 그게 원죄죠. 또한 그 죄성에 의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범하는 죄들이 있어요. 그 자범죄죠. 자범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원죄는 우리가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해결돼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로 해결이 돼요? 아니죠.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죄를요, 로마서에 나오는 것 같이 두 번째 아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결이 된 죄예요. 또 우리가 자범죄 가운데서도 과거의 죄가 있어요. 우리 과거의 죄. 또 오늘 현재 짓고 있는 현재의 죄도 있고요. 또 앞으로도 성화의 과정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나아지겠죠. 미래에도 또 죄를 질 거예요. 그죠? 그런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죄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가 면허증을 받은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면허증을 받은 건 아니지만 하여간 우리가 죄 때문에 뭔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끔히 용서됐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 자체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 간의 사귐도 문제가 없겠죠? 사귐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의 죄들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걱정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히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용서라는 것은 사귐이 가능한 거고요. 그 사귐은 모든 위기 가운데서의 열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용서됐다라는 얘기는 수동태 완료형으로 됐기 때문에 뜻이 뭐냐면 완벽하게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우리에게 사귐은 보장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귐이 보장됐으면 뭐가 보장이 돼요? 우리의 당면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보장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은 그래서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또 요한이 자신이 정말로 영적으로 나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녀로 삼아주기에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완벽하게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완벽하게 사귐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고요.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기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긴다, 안 이긴다? 이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격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외부적인 어려움, 내부적인 어려움 겪을 거예요. 그 가정에서도. 물론 회개 안 하셨으면 죄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온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보면요. 그 일을 하실 때 보면은 묘한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요. 쉽게 안 가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은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산고를 치러야 돼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대가를 치러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공짜예요. 거저 받았어요. 그렇지만 제자로서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나아갈 땐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아야 돼요. 그래서 제자도는 값비쌉니다. 제자가 되기까지는 구원받기까지는 공짜인데요. 값없이 되는데요. 그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이루어 나갈 때는 내 걸 다 내놔야 돼요. 그래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그 일들을 우리들이 했다면은 나중에 우리도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주인공으로 섰는데 한 일이 하나도 없으면 부끄러울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우리를 너무나 멋진 동역자로 세워주세요. 우리의 몫을 내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우리가 그 일에 훗날 부끄럽지 않는 주인공이 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녀들을 또 아이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자녀들로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 자녀들이라고 얘기했다가 아이들로 바뀌어요.
또 그 자녀들을 아버지들과 청년들로 나누어서 얘기하는데요. 13절에서는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 뜻하는 거겠죠. 표면적으로 1차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리고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뜻할 거예요. 필로라는 사람의 초대 교부에 의하면은 22 세에서 28 세까지가 청년들이라고 불리우는 계층이래요, 교회 안에서요. 초대교회에서. 아버지들은 그 이상의 나이들을 가진 사람들일 수 있는 거고요, 1차적으로 보게 되면요. 또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영적인 리더십을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그렇다면은 그 리더십을 따르는 fellowship을 청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아버지는 현재의 리더십, 오늘의 리더십이라면 청년들은 미래의 리더십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은 에너지가 많지만 앞으로 교회의 리더십을 쓸 수 있는 모든 이들을 청년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들, 지금 현재의 리더십들, 또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 영적인 리더십들이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대요. 여기서도요. 그들이 승리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오늘날까지 살아왔는데 그 이유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알미라는 단어 또 나왔죠? 근데 태초부터 계신 분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그건 예수 그리스도겠죠. 오늘 본문 쭉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알게 되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단을 염두에 뒀어요. 그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러니까 창조 이전서부터 로고스로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했어요. 그죠? 또한 알다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안다는 것은 어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즉 사귐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성자를 아들로 아시는 것 같은, 또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를 아버지로 아는 것 같은 그런 사귐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귐 때문에 그들이 승리했다. 승리한 믿음의 아버지였다. 또 청년들 앞에서 그러한 승리의 비결을 본으로 보여준 사람들이다라고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라는 얘기는 기누스크라고 얘기하는데 기누스크라는 것은 정보적인 알미 아니에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장학 퀴즈에서 퀴즈 맞추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고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관계적인 알을 가져다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옛날에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전문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지도 못했더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교회에 지금 어려움을 만약에 주고 그 교회가 외적인 어려움, 내적인 어려움을 견뎌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정보적인 알을 갖고 있을지 몰라요. 성경에 너무 박식해요. 아는 게 많아요. 평생 예배 드려왔어요. 예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진정한 관계적인 알미 하나님과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런 성도들의 관계의 기반이 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었기 때문에 금방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라는 것은 인격적인 알미고요. 관계적인 알미예요. 오늘 정말로 이 클래스에서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세요. 뭐로요? 아들과 딸로요. 그죠? 내가 아버지로 온전히 알잖아요. 그 관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그다음서부터 걱정할 게 없어져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나요? 만약에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를 들어서 어 워렌 버핏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평상시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대부분의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맞죠? 또 워렌 버핏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면 인제 제가 좀 어려워져요, 마음이. 그죠? 그런 것 같이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알아요. 아버지로 알고요. 그분은 나를 자녀로 알고 있고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청년들, 아버지들은 그래서 태초서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에 승리한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사람들이고요. 또 청년들은 악을 이겼대요. 그들을 나중에 또 14절에 가서는요.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시며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13절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모든 죄가 용서되었어요. 자, 이 얘기는 오늘 겪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벌 주려고 주는 일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단 말이에요. 그 사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를 경험한 교회의 리더십들이 있고 팔로우십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핍박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이 걱정할 필요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요한이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소통이 잘 됐나요? 자, 이 나눔 나중에 좀 시간 되면은 요거 다시 한번 나눌게요. 그래서 어 여러분은 성도예요. 맞습니까? 자녀들이에요. 아는 자들이에요.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상인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온전함으로 사귀어요. 아내와 남편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근간으로 한 성도의 사귐 가운데 있어요. 그럼 그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은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회개했다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나는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다고요? 우리는 틀림없이 그 사귐을 통해서 이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선용해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까지 주어진 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진정한 사귐이 있을 때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승리해 왔고 앞으로도 하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면서요. 승리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제 기록을 하죠. 14절에 보면은 13절의 내용을 거의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기록하는 것으로서 신앙적으로 우리를 격려하는데요. 자녀들이라고 12절에 얘기한 것은 테크니온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또 14절에 나온 것을 아이들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성경이 있는데요. 그건 파이디온이라고 써 있습니다. 테크니온 한다는 얘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긴밀한 관계를 뜻할 때 나의 자식들아 뭐 이런 의미 가운데서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파이디온 같은 경우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이들이 자식과 같은 제자와 같은 마음 가운데서 그가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이들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또 청년들의 승리의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들이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껏 승리해 왔다는 거예요. 이겨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어,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게 되면은요. 믿음의 본이 되는 아버지들의 또 팔로우십을 갖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 거하는 말씀, 그 암과 그들 삶 가운데 거하는 말씀, 바로 그것이 그간의 그들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또 빛 가운데 거하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들은 지금껏 어려운 현장 가운데, 도전 가운데 승리해 왔고, 그런 교회를, 그런 귀한 암과 또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는 그런 리더십과 팔로우십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으로서 더욱더 그들이 하나님과 귀한 사귐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또 빛 가운데 거하는 삶, 또 말씀이 그들 삶 가운데 거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으로 더욱더 친밀한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갈 때 앞으로 놓인 어려움들이 어떠한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넉넉히 승리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격려하고 권면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세상과의 교제에 대한 경계를 또한 사도 요한은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영원히 산다는 얘기 제가 또 초점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전체적인 그런 그림을 그려드리면요. 영원히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뭐 제가 영원이라는 그 단어를 이터니티라고 그러죠. 영어에서는요. 그걸 끝없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저는 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영원이라는 것은 충만한 시간이에요. 가득 찬 시간. 하나님이 의도했던 시간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죽지 못해 사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날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괴로운 날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날들을 그렇게밖에 못 만드셨겠어요? 아니죠. 죄 때문에 타락한 시간들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죽지 못해 사는 삶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은요, 회복된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들도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죽지 못해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것 같이 사는 삶, 곧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이단의 어려움이 있는 도전의 시간들, 위기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사는 것 같이 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요. 어떤 것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요? 올바른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을 기반으로 해서 성도 간에 진정한 사귐이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면 그 어려운 도전들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사는 것 같이 사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맨 앞에서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주기 위해서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모든 승리의 비결인 사귐,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어떻게 가능해진다? Only by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그죠? 그것이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 가운데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일 줄 믿습니다. 오늘 정체성과 세상의 관계 가운데서 저희들이 봐야 될 텐데요. 요한은 성도의 정체성이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 확연히 명백히 드러나야 된다라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두 마스터를 주인을 섬기지 못하죠. 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또 구별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구별됐다. 그래서 어떻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별됐어요? 비록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 살고는 있어요, 우리가요. 그렇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확연히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으로 파송된 정체성을 갖는 것이 바로 성도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두 가지를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이다 얘기했을 때 그 세상은 월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월들리 뜻하는 거거든요. 세상적인 거를요. 그죠?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보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참 보기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죠? 세상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요. 그런 타락한 세상 가운데 갖고 있는 우리의 죄성, 죄적인 동기, 그죠? 목적, 그런 세상적인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세상적인 것들에 어, 물들어 있는 것은 뭐냐면 육적인 것이고요. 또 썩어 없어질 것이고요. 그것은 사라질 것이고요. 또 이 세상적인 것들은 어떤 진정한 의미 가운데서 무엇이냐 하면요. 영원한 것들의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없는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충만한 것이라 그랬죠.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 가운데 갖고 계셨던 청사진처럼 그 원래 계획했던 그 모든 계획대로 가득 찬 것이 영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비어 있는 것들이 바로 세상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만약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승리의 그 열쇠로 제공되었던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떻다고요? 공존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빛이 어둠과 공존할 수 없듯이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했을 때 그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공존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진정한 암, 관계의 암, 또 그 말씀이 그들 삶 가운데 거함으로 승리하고 있었던 자녀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앞으로도 더욱더 세상 가운데 비록 살고 있지만 그들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말씀이 더욱 풍성하게 그들 삶 가운데 거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갔을 때 그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들도 넉넉히 그들이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도가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또 그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런 승리의 기회를 놓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6절에 보면 육신의 탐욕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육신도 이런 생물학적인 육신, 바디를 뜻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바디를 뜻하는 것은 소마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우리의 몸, 그 소마라고 그래서 그 바디라고 표현하고요. 생물학적인 육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요. 영과 반대되는 육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육신. 그래서 그것은 영어로는 이제 flesh라고 얘기하고요. 살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요. 살츠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세상적인 죄에 물들어 있는 육신적인 그런 마음과 관점, 또 함부로 거기에 그런 육신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우리의 병든 몸이 잘못됐다는 거죠. 영적으로 병든 몸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 자체에서 나오는 절제되지 못한 욕망을 뜻하는 것이 육신의 탐욕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육신의 탐욕은 성령을 거슬려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이거에 대한 이 저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한 성도의 정체성을 거스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탐욕으로 인해서요. 또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러죠.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눈이 첫 번째 통로죠. 모든 죄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아담 같은 경우에도 선악과를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 어려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고요. 다윗도 그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실수인 바세바를 어떻게 됐다고요? 목욕하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써 모든 그의 범죄가 시작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랑이라는 단어는 이유와 근거가 없는 헛된 자랑과 교만과 위선이다라고 우리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살이의 자랑 또한 우리의 그, 어, 그 승리를 막고서는 가장 큰 방해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썩어 없어질 세상적인 소유에 대한 공허한 교만과 영적인 과시를 뜻하는 것이 세상살이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자랑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러분과 뭐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기서 자랑의 결과, 그래서 제가 tyranny of meritocracy라고 써놨는데요. 제가 작년 우리 공동체에서는 여러 번 제가 순장님들하고 나눴는데요. 제가 요 근래에 작년 올해 초에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제 삶 가운데 크게 영향을 미쳤던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공정하다는 착각이란 책이고요. 두 번째는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들에게라는 책이에요. 둘 다 이 사람은 경영학 교수가 쓴 책이고요. 요거는 윤리학자, 하버드대학교 윤리학과 교수죠. 마이클 샌델이 쓴 책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특히 이 책에서요.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 사람은 얘기하는 것이 성공했다고 생각해? 정말로 그게 당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라고 당신이 생각하는 거야? 그거 착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제목에 보게 되면은요. Success and Luck이에요. Luck. 뭐예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것이요. 지금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요. 둘 다 뭐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근데 그게 행운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요. 마이클 샌델도 뭐라고 얘기냐면요. 이 공정하다라고 착각이라는,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이 원래의 제목은요. The Tyranny of Merit예요. Merit. 그래서 tyranny라는 뜻은 폭정이라는 뜻이고요. 폭정. merit는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나의 권리들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가 뭐냐면요. 과거 시대에는 이 사람 윤리학자가 쉽게 얘기하면요. 과거 시대에는 여러분 군주들이 지배하는 그런 봉건 제도 가운데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지위가 어떻게 결정돼요? 어느 가정에 태어나느냐로 결정이 돼요. 여러분이 양반집에서 태어났으면은 여러분의 삶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요. 여러분이 만약의 경우 노비의 가정 가운데 노비의 신분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 가정으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면 여러분은 아무리 실력이 있더라도 그 사회에서 여러분이 당연하다라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위가 결정돼요. 어느 가정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요. 그러면 그것이 봉건제도가 군주제도가 무너지면서 우리가 시민사회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민사회에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결정해 줘야 될 것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느냐가 이전의 결정의 그런 근거였다면 새로운 시민사회에서는 뭐가 근거가 돼요? 내 실력이 근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실력을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학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학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뭐 학벌 외에 다른 실력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건 내가 실력이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학벌이 좋아서 내가 남들보다 노력을 많이 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자기 자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운이었다라고 이 경영학자는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새 학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그 얘기입니다. 또 윤리학자는 뭐냐면요. 그걸 메리트라고 너가 그것이 너의 실력이라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fortune이라는 말 씁니다. 영어로는요. 운이 좋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데요.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도요. 자기가 실력이 좋아서 남들보다 노력 많이 했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버드 대학에 지원하는 애들은요. 성적이 다 고만고만하대요. 그래서 그 애들 중에서 어떻게 하버드 대학교 그 합격자를 뽑냐면요. 뺑뺑이를 돌린대요. 그래서 실력이 똑같은데요. 뺑뺑이에서 떨어져 가지고 저기 뽑히질 못해서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인생이 들어간 애들과는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운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운이래요. 왜? 미국이라는 사회, 그것도 미국의 동부에
보스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고 또 미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가 돼 있는 것이지, 자기가 만약에 이 경우 네팔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면 그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듯 모든 이게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운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게 내 실력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요. 어떻다고요? 남들보다 자기보다 덜 성공한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실력이 없어. 아니 실력을 쌓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하지 못한 거야. 그러기 때문에 저들은 게을러.' 그러면서 그들을 낮춰보는 티라니, 횡포를 벌이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사람들 표현으로 운이라는 것으로 자기의 성공을 알게 된다면은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 가운데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나에게 더 자격이 없는데도 더 부어 주신 이유는 나보다 덜 가진 그들, 부족하게 가진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마이클 샌델은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면요. 나의 성공은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운이 좋아서 가진 것이고 그 가진 이유는 윤리학자답게 나보다 less fortunated, 나보다 덜 운 좋은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생의 자랑은 어떻다고요? 티라니로 나와요. 횡포로 나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해요. 오늘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사귐 가운데 온전히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요. 세상적인 것 중에서 특별히 세상의 뭐예요? 자랑을, 이런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잘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이 학벌이든 소유든 재물적인 소유든 이 모든 것이 운이 좋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갖게 된 것이고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은혜 가운데 갖게 된 것이고 그 가진 이유는 우리보다 less fortunated, 우리보다 덜 운 좋은 사람들, 부족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뭐에 기도, 눈물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더욱 특별히 성도의 부족함을 정말로 그런 은혜 가운데서 채워 나아갈 때 어떻다고요? 그 성도의 사귐은 더 친밀한 사귐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사귐 가운데서 아무리 어려운 세상적인 어려운 도전이 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너무 짧게 설명해서 제대로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 파트에는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18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이여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이 올 것이라고 여러분이 들은 대로 지금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자, 여기서 성도가 하나님의 참된 교제를 위해서 특별히 유의해야 될 두 가지를 이제 얘기해 나갈 텐데요. 첫 번째는 세상과의 얘기했는데요.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 온전한 사귐을 위해서. 두 번째는 외적으로는요. 이건 내적인 거죠. 외적으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를 하더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고요. 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출교를 당한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의 때를 보게 되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때를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end time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에게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이미 출현하여 활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때를
뭐라고요? 마지막 때라고 그가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종말이라는 거, 마지막 때라는 그런 의미를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요, 예수님의 초림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모든 시간들을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때 오셨죠? 그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초림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정하신 날 도둑과 같이 다시 심판주로 오시죠? 그게 재림이죠? 그 재림과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날들을 우린 뭐라고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종말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뭐라고 얘기해요?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지금 종말을 살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실제와 경계. 19절서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우리와 함께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모두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체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에 관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썼습니다. 자, 18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이단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정의는 모든 이단들인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들인데요. 네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을 잘못 해석해서 교회를 떠났거나 혹은 악한 정체가 그들의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쫓긴 사람들. 거짓은 결코 진리로부터 나올 수 없다라고 요한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표면적으로 예배에 잘 참석하더라도요. 근본적으로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도 어떤 암이에요? 정보적인 암이 있어요. 또 관계적인 암이 있다 그랬어요. 정보적인 것은 많이 갖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것 같이 모든 표면적으로 종교적인 경과나 행위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교회에 속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이 얘기도 잠시 후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다. 또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 미혹이라는 말은 유혹하다 혹은 탈선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그들이 그 사귐으로부터 이탈되도록 꾸미는 모든 행동들, 바로 그것을 유혹, 탈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미혹하는 자들이 곧 적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단들이라는 말에 대해서 교재도 잠깐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를 이의 끝단자이기 때문에 끝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요새 이단들 아직도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요. 시작은 비슷한 것 같아요. 겉모습은 참 비슷한 것 같은데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다 갖고 있어요. 예식도 있고요. 예배도 드리고요. 설교도 하고요. 임직 체계 등등 뭐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만 결과와 결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대상을 반영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두 가지 종류의 이단이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자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신앙의 교리의 한 부분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죠?
또 골로새서 2장에 보게 되면 세상적인 철학, 영재주의가 대표적인 예일 거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그리스 철학적으로 접근한 것이 영지주의, 세상적인 철학으로 인해서 나온 영지주의가 대표적인 이단이고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 1, 2, 3서가 쓰여졌을 때 이 영지주의로 인해서 내부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요. 또 세상적인 초등학문으로 인해서 이단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들이 유전에 의해서 유대주의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유대교의 모든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인들도 할례 받아야 되고요. 뭐 교인들도 성전에 가서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그리고 모세의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단들이에요. 자, 이단의 판별법은 뭐예요? 진짜를 아는 사람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진짜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으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남편이라면 어디 가서 한눈 안 팔더라는 거예요. 그냥 한눈 팔지 마 해가지고 아내가 매일 아침마다 어, 그 자꾸 복습시켜주고 강조하고, 그거보다는요, 어떻다고요? 남편이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면,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사귐 가운데 있다면, 온전한 암 가운데 있다면 결코 나아가서 그 아내를 어렵게 하는 일들은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을 때 이들은 가짜일 확률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단과의 이단에 대해서는요, 언쟁을 피하래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뭐 여러분 이단들과 언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라고요? 디도서에 나온 것 같이럼요. 어떻다고요? 언쟁을 피하라는 거예요. 언쟁에서 될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까만 그런 더러움이 묻어 있는 연탄 까만색이 묻어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서 자꾸 지내게 되면은요, 그 까만색이 나한테도 묻어 들어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쟁은 피하고 한두 번 훈계 후에 멀리 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대처법도 마찬가지예요. 24절서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만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들에 관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썼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도록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여러분을 가르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적그리스도를 대체하는 두 가지 방법. 정통 복음 신앙을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가는 것. 첫 번째요. 두 번째, 성령의 지혜와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뭐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서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간직하고요. 또 처음부터 들은 것에 거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대해도 그들을 이겨 나갈, 그들의 그 대처 가운데서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적그리스도의 대면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승리하며 문제없이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 주신 것은 그건 뭘까? 성령 세례나 성령의 인치심을 이야기하는데요. 회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 역사를 뜻하는 것이겠죠. 뜨거움, 그죠? 성령 세례를 뜻하는 것이고요. 구약에서도 보면은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께 기름 붓죠. 그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크라이스트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은 자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역할을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남편으로서의 그 소명,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요. 결혼이라는 그 관계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그 가정의 가장으로, 남편으로 기름 부어 주셨다는 주님께서 주신 부르심으로, 소명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정을 지켜내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뜨거운, 처음에 회심의 역사, 나에게 주시는 뜨거움도 있지만 또 나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두잉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주신다 그랬는데요. 이건 훗날 제가 뭐 다시 삼일체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때 얘기할 텐데요. 잠깐씩 나눴는데요. 성령을 능력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소명을 주시는 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을,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 사랑을 성령, 또 아들 성자께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를 사랑하는 이들 간의 사랑을 바로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게 되면은 이제 아버지가 나를 바라볼 때 하나의 피조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바라보듯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되는 것이고 딸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창조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듯이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 주셨을 때 진정한 암 가운데, 사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온전한 관계 안에 거하면 그 관계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래서요, 관계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형제들과의, 또 자매들과의 관계 또한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시대적인 어려움과 위기를 맞습니다. 그들은 대외적인 핍박과 또 그 핍박으로 인해서 모든 리더십들이 순교당해서 목자가 없는 교회 가운데 들어온 시대적인 철학에 영향받은 이단으로 인해서 혼란 가운데 빠졌더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도전받습니다. 그때도 도전받고 지금 우리도 도전받더라는 거예요. 우리 현재 교회도. 또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도 외적인 내적인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위기를 기회로 선용하는, 응전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위기 가운데 절망하고 포기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며 무너져 내리느냐, 아니면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선용하며 더 멋진 하나님의 꿈의 주인공으로 나아갈 것이냐. 그런 응전의 방법, 바로 그것은 사귐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알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귐은, 그 가정이 이 모든 도전 가운데서 응전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과 부모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귐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과 각각의 모든 가정의 멤버들의 사귐을 바탕으로 가능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 가정의 멤버들의 사귐이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해요. 그 가능한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요. 왜? 어두우면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두려워서 한 발도 못 댑니다. 그 위기 가운데. 그렇지만 빛 가운데 거할 때 모든 것이 다 보여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피엔딩이라는 결말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마련하고 계신 그 해피엔딩의 나를 바라보더라는 게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라 하더라도 묵묵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피엔딩의 길을 향해 그 발걸음을 옮겨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고요. 그 자신의 정체성에 걸맞는 그런 삶의 결정들을 또 삶의 태도들을 지니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거고 또 적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대처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진정한 사귐을 갖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해피엔딩을 향해 빛 가운데 한 발 한 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하는 멋진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요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오늘 내용들이요. 제가 너무 많은 내용들을 다루기 위해서 너무 서둘러서 좀 왔다는 기분이 있는데요. 좀 이해는 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좀 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어떻게 그 위기를 주님께서 주신 기회로 선용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의 그런 서신을 통해서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한 어려움들,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대면합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 사도 요한이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진정한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룰 수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그런 위기의 상황 또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넉넉히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진정한 사귐, 진정한 알미 있어야 됨을 깨닫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사귐 가운데 놓인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이제는 어둠 속에서 앞이 안 보이기에 두렵고 불안한 것이 아닌 정말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해피엔딩의 끝을 바라보며 저희들 정말 힘든 과정이라 하더라도 넉넉히 그 과정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멋진 주님의 가정이 또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구하건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 또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